16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6절 한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여러모로 오늘 매우 좀 감동되고 감격스러운 그런 주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처음 맞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원래 그 히브리서를 그냥 강론을 하려다가 그래도 추수 감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이 구약에 대한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감사에 대한 감사절기에 대한 구약적인 이해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구약에 있는 감사절기를 신약적으로 좀 또한 이해를 해서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좀 검토해 보고 그 이후에 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유래라든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좀 성경 말씀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가면서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죠. 처음 열매를 열매를 거둘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약속한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 절기를 주는 것들은 아직 광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할 것을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절기를 주죠. 율법을 주시면서 절기를 줄 때에 이 초실절도 바로 그때 너희들이 땅에 들어가면은 곡물을 거둘 것이다. 그때에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듭니다. 이렇게. 근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흔든다고 해서 이제 요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먼저 초실절이죠. 초실절인데 이것은 이제 그 전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이죠. 먼저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죠. 물론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초시절부터 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농경의 감사주일, 농경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농경에 관한 이 축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초시절부터 하지만은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주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1월 14일입니다. 유대인 달력이죠. 1월 14일은 태양력으로 한 3월달, 4월달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날 14일 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죠.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여버리지만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안은 넘어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쓱 넘어가요. 여기 어린 양의 피가 있네 하면서 넘어갑니다. 없는 집은 그냥 다 장자를 죽여버리고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그날 놀래가지고서는 빨리 너희들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어지죠. 출애굽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의 날이니까는 너희들이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주시면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에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키는 거죠.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이튿날에 초실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니까는 주일이죠.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그때에 초실절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초실절은 이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곡식단을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다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 공급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보내면 굶기지 아니하고 그 땅에 내가 풍성한 곡식을 줄 텐데 이때에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전에 이미 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물론 풍요롭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들 또 이 초시절 지키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죠.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시고 40년 광야에서 그들을 보살피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절기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아까 봉독해 드렸던 말씀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면서 또 밑에 34장 22절도 그러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러죠. 77절 그러니까 맥추절인데 이것을 곧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 77절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15절이죠.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요제를 드리죠. 초실절 날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웁니다. 7 안식일이니까는 7일을 7번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7일을 7번 안식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렇게 되어 있죠. 자, 50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 순자가 열 순자거든요. 그래서 다섯 열흘 아니 10일 그래서 50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50일 오순절 77절 맥주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요. 이 절기를 지키는 자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은 복을 주셔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분복 따라 주신단 말입니다.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 곡식을 100가마를 수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가마를 수확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각자. 나는 왜 50입니까? 저 사람은 100입니까? 이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각자의 분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 돈을 이것뿐이 못 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법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것도. 일반 은총 속에서 주어지는 분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복 따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써야 할 돈은 이미 하나님이 다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정해져 있으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은 되겠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궁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장사를 만약에 한다 이겁니다. 장사를 하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서는 오늘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어요. 근데 오늘 10만 원뿐이 못 걷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입니다. 어떤 날은 30만 원이 걷어들여져요. 그날 하나님 주신 분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 초반에 많이 주시기도 하고요. 후반에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반에는 없다가 후반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복을 주신 대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더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악착같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진 그 금액을 더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요. 그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농경축제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즐거워하면서 자원해서 예물도 드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러한 초실절, 매출절 다 이런 절기들입니다. 초실절은 곡식 다니니까 주로 보리를 갖다가 수확을 하고요. 맥주절은 밀입니다. 밀로서 우리가 이제 맥주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사실 원문에 보면은 첫 소산물을 그렇게 바쳐라 그래. 첫 소산 했을 때에 수확을 했을 때에 너희가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라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맥주절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밀을 이때에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이때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을 수확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밀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죠. 맥주절을 지키는데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첫 열매. 여기는 이제 여기도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고 여기는 이제 보리 이삭이고요. 이것은 밀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죠. 새 말에는 출애굽기 34장 22절 밑 뒤에 보니까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수장절이죠. 수장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수장절은 거둬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둬들이고 수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수확을 합니다. 이때 열매를 거두고 나서 수장절을 다 합니다. 이때가 이제 7월 15일이에요. 유대인 달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는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이죠. 그때 이들이 이제 그 곡식을 이걸 이때부터 시작해서 쫙 첫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 계속 추수를 하는 겁니다. 걷어들여서 이때 수장절 마지막 다 걷어들이면 창고에다가 다 걷어들이면 이제 수장절을 지키는 거죠.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수장절은 또 무슨 절기라고 부르냐면은 레위기 23장 42절 보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요. 자, 마지막 이제 이것을 초막절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초막절은 이제 일주일 동안 수장절 같이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칩니다. 초막을 치고 그 위에다가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서 이제 누워서 자면서 일주일 동안 집이 멀쩡하게 놔두고 왜 초막에서 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막에 거주하면서 왜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던 내던 때에 너희가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다가 요즘 뭐 캠핑을 하는 시대니까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토요일 나가서 캠핑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아빠 왜 캠핑해? 우리 좀 쉬려고 그래.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이렇게 초막에서 오늘 일주일 동안 살아야 돼요? 이놈아, 하나님께서 일찍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어. 우리가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초막에서 이렇게 살아왔단다. 아, 그랬었구나. 그럼 우리가 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쫙 설명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단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 초실절을 왜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주셔서 이렇게 곡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기 위한 겁니다. 기억하고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절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장막에서 잔다고 해서 이걸 장막이라 합니다. 장막절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하면은 유월절, 초실절은 3대 절기는 안 들어가요. 맥주절, 수장절, 초막절, 이것이 3대 절기로 해서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여호와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절기들을 지키는 거죠. 그래야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이것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왜 이걸 안 지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때가 이제 하나님 이 절기를 주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아직 고대 시대 아닙니까?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한 율법 중에 절기란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왜 이걸 갖다가 살펴봐야 됩니까?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의 절기를 또 제가 오늘 뭐 우리의 광복절, 설날, 추석 이런 걸 얘기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서 맞아, 추석 때 우리가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 옷도 하나 사줬었고 그래서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뭐 송편도 먹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절기를 우리가 공부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절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때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침에 왜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냐 말이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농경 축제 절기는요, 단순하게 농경 생활 속에서 각 시기에 따라서 풍요에 대한 어떤 기원 또는 축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러면 절기를 지키게 했는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절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우리는 발견한 거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진 절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이때 당시에 성경은 뭐예요? 구약입니다. 구약 중에 구약은 다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율법도 구약이고요. 율법 안에 있는 이 절기도 다 구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절기도 누구에 대하여 증언했을까요?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까? 예, 뭐 이렇게 긴가민가 하신가 봐요. 힘있게 얘기하셔야 되죠. 자, 이 절기는 누구에 대하여 증언했습니까? 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 구약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책이 되어질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구약은 이 신약시대의 너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구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해석을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들이 영감을 얻고 성령에 의해서 이 구약에 대한 해석을 그들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도 구약의 이것을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진 단순하게 농경 사회에서 있었던 축제 절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그때부터 다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목이 자꾸 말라가지고 아마 약 기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은 너희는 노력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노력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해석법에 따라서 지금 증언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뛰어넘어가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이 안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이 절기 안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있어라. 왜? 훗날 하나님의 진정한 참 백성들이 모아질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예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실 이 출애굽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메시아, 그때 당시에는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유월절을 원래는 드리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구원해 주실 그 유월절 어린 양인 메시아, 그를 기다리면서 유월절을 드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채 1500년 동안 매년,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1500번 드렸겠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1500번 동안 1년에 한 차례씩 그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은 두고 오는 세대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거야. 이 복음의 메시지가 유월절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두 번째, 초실절입니다. 자, 역시 바울이 그걸 잘 이제 하나님께 이 계시를 받아서 하는 이야기죠. 만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아니,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바울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뿐이야. 죽으면 그뿐이지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썩어질 몸 죽으면 그뿐인데 살아있는 동안 온갖 우리가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도들이 이 세상뿐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있지도 아니하는 목을 소망하고 살아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부활을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잠자는 자들이 부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재성은 한 적이 있어요. 죽었다가 그냥 육신으로 살아난 자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변화되어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부활이 없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쓸데없이. 바보들이죠.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산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해. 있지도 않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니 얼마나 절제하면서 그것도.
땅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갑옷 때리면 부활이 없어. 그럼 땅에 묻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쌍하지 않다 우리는. 결코. 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초실제입니다. 이 초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6월절 지나고요. 예수님 6월절 잡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절 그 기간의 첫 안식일, 그 다음날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이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한 뭐예요? 예표로서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을 드리면서 흔든단 말입니다. 요제가 흔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부활해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요제라고 하는 것이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첫 열매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드리면서 장차 메시아께서 내리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초실절을 드리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때 이제 오순절 날이에요. 자, 이때부터 7일 안식일을 지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77 49하고 그 다음 날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 날 이때로부터 이제 50일이 지났어요. 그때에 오순절 날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날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그때에 성령이 강림을 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오순절 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했는데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해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그냥 표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쫙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줬던 그 메시아였다.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 백성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조상들 때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잡아 죽였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때에 베드로가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죠. 그러면 너와 너희 집안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더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그때에 처음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첫 수학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3,000명이 있었어요. 뭐예요? 맥주전날 첫 열매들이에요. 미래 첫 열매를 그걸 거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교회의 첫 열매들이죠. 성도들의 첫 열매가 이때 거둬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첫 번째 그 구원받을 백성들에 대한 것을 예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성령 강림이 되어지고 첫 열매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으냐겠느냐. 이때죠. 이때부터 이제 넉 달이 지나야 수장절이 되어집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때부터 이제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이때부터 이게 추수 때입니다. 추수.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추수꾼들 말고요. 그건 엉터리들이고, 추수꾼 해가지고서는 막 추수해가지고서는 교회 와가지고서는 그 교회를 갖다가 추수한다고 해서 추수꾼들을 파병이 아니라 뭐예요? 파송하거든요. 신천지들이. 그래서 몰래 들어와서 있다가 교회를 갖다가 다 추수한다고 해가지고서는 몽땅 다 신천지로 바치고 그런 교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들. 힘없는 교회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추수 때예요. 지금 계속 추수. 여러분이 21세기에 우리도 좀 추수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추수된 것이 아니라 지금 알곡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지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꼭 영어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이 썩어 빠질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뭘 우리가 어떻게 구름 속에 끌어올려지냐 말이죠. 자, 예수님이 수장들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을 하셔가지고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있잖아요. 나팔 소리로 강림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쫙 나면서 예수님께서 강림을 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미 죽어있던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다 무덤에서 다 부활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럼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공중으로 끌어올리면서 부활체로 바뀌어버립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소설 같은 이야기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돌로 인간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까진 죽었던 자들을 갖다가 부활체로 못 만드실까요? 그러면 전능자가 아니죠. 한때 그래서 화장이 막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성도들이 기독교에서 막 화장을 싫어했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 화장되면 다 어리가 아니냐.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가 어디냐 말이죠. 하나님이 능력, 그러면 오래전에 이 죽었던 사람들은 지금 뭐 뼈는 남아있나요 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재림 때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곡식들을 다 모으십니다. 그래서 곡간에다가 가두는 곡식들은 이때는 곡식을 걷어들여서 곡간에다 가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에다가 다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수장절에 대한 의미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광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그 땅에 들여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집을 주고 살지만은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들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은 이 세상이, 이 땅이 너희들이 완전하게 뿌리박고 살 곳이 아니야. 그걸 지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니까 수장절 때 같이 초막절을 지내요. 그러면서 아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길이었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초막에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영구히 살 곳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영구히 살 곳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걷어들이시고 천국 이미 마련해 놓은 그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절기를 이렇게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했듯이 유월절은 죽으심에 대하여, 초실절은 부활, 맥추절은 이 성도들의 첫 열매들, 계속해서 열매들이 계속 있다가 마지막 재림 때 만지 추수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곳간에 천국에 다 드려드릴 것.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하고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봐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밀접합니까? 왜? 우리하고 관계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 당신의 아들, 곧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갈 것을 절기를 통하여서 복음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것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이것은 성취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신이 존재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증명을 받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약속한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실제화가 되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심이 너무도 확실하지 않냐 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받은 증거가 너무너무 많지만은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믿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을 뭐 수염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형상도 없으신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아니한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속성들, 전능하심, 신실하심, 이런 모든 영원하심,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이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바로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아침에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건가? 이제는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수장절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킬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영국의 청교도들이죠. 그때 메어리 여왕이 이 청교도들을 아주 혹독하게 잔악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교도들이죠.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신교도들이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 신교도들을 핍박하죠. 뭐 죽이기도 하고 추방도 하고 그래서 막 이 폴란드라든가 인접국으로 망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으러 갑시다 해가지고서는 그때 브루웨이트라는 지도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를 따라서 180톤짜리 그러한 배를 갖다가 배 이름이 메이 플라워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인터넷 보면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메이 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니라. 이제 여기 보면은 지도가 선명하지 않지만 여기가 이제 영국 아닙니까? 이 영국에서 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 북미죠, 북미. 북쪽에 있는 아메리카에 착륙을 하죠.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북미 보면은 이제 매사추세츠가 있죠.
이 매사추세츠가 이제 이렇게 확대시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 화살표 보면 뭐라 그랬죠? 플리머스 잘 안 보이죠? 플리머스 항구에 여기 도착합니다. 이쪽 도착하는데 63일간 그 대서양을 건너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63일간 3,400마일을 항해하는데 남자가 78명, 여자가 48명, 총 126명이 갑니다. 126명이 가가지고서는 여기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는데 그때의 농사 짓는 이 농사꾼이라든가 또는 고기를 잡는 어업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었어요, 다들. 그러니까 농업이라든가 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죠. 그때가 도착했던 때가 바로 늦가을이었습니다. 곧 겨울이 이제 닥쳐오죠. 북미니까 더 춥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동을 위해서 막 집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막 이러면서 터전을 하는데 먹을 게 없죠. 당장 겨울에. 그때부터 이들은 이제 참 추위와 질병을 이제 새로운 또 곳이니까 질병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절반가량이 죽습니다. 이때에. 그 얼마나 낙담스럽겠습니까? 농사는 짓지도 못한 사람들이지 고기도 잡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지 오랜 신앙 하나 가지고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곳에 도착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1621년경에 그때 당시에 그 인디언 추장과 인디언들이 와가지고서는 화친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1621년 10월에 풍성한 소출을 거둡니다. 마침내 10월 달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절반이 다 죽어가고 정말 농사도 못 짓던 사람이 그냥 겨우겨우 배워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그의 풍성한 소출을 하니까 그들의 감동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이 인디언들 그 가르쳐줬던 인디언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수확한 과일과 곡식을 모아놓고서는 예배당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이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감사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그러니까 이 절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그렇게 처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제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주지사죠. 주지사가 3년 후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옥수수와 밀과 강낭콩과 과일과 채소를 풍성히 내려주셨고 또한 사냥감이 풍성한 날고기와 조개가 있는 바다를 주셨도다. 또한 우리를 야만족의 밥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흑사병과 각종 질병에서도 목숨을 지켜주셨으며 또 우리에게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 주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행정관이 나는 그대들 순례자들 모두 즉 그들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그들의 화합처에 모이되 그들의 언덕에서 오전 9시와 12시 사이에 우리 주님 나신 후 1623년 곧 그들의 순례자 일행이 그들의 터전에 상륙한 지 제3년의 11월 29일 목요일에 거기서 그들의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축복을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해서 선포를 하면서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 한국 이제 미국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와서 우리 한국 교회는 1904년부터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1904년 때 지키는데 11월 제 3주 지금 이제 11월 셋째 주죠. 그때는 수요일 날 각 교단이 다 모여서 그날 정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일을 정하고
처음으로 이제 감사 헌금을 내서 총회에다가 전도국에 보내서 전도 사업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수요일을 일요일로 변경해서요. 매년 11월 셋째 주일, 오늘이죠 바로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물론 우리도 처음에 농경사회 있을 때 1차 산업이 있을 때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난 농촌에 있는 교회에서 다 해가지고서는 수확한 걸 가지고 뭐 호박도 갖다 놓고 막 해가지고서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지만은 이제 뭐 4차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에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미를 부여하자고 한다면 이제는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의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무사히 잘 지내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를 특별히 범사 감사하지만은 한 날을 정해서 함께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게 되어졌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